창세기 제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체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의라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참으로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행함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얼굴에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이 내어주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결단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온갖 수많은 시련들, 그것들의 연속 가운데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기대에 부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계속되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그 애굽 땅에는 라인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는 매년 풍년이 들고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낸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모습을 먼저 읽어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나누어야 될 교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다르게 말을 하면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여기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고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결단코 그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찾아오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기근이 찾아오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좀 다를까요? 항상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애굽 땅에는 연속해서 풍년이 들고 먹을거리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늘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불러낸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도 배고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배고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큰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지나치게 가난한 그것도 축복이냐? 그렇게만 또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일상적인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또 눈물 나는 일도 아픈 일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의 성숙함을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든 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배고픔이든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훈련 과정에 내어놓는 것이고 그 훈련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우리들이 더 연단되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과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늘 던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나에게 경험케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대로만 보고 판단해버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불신앙에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시련 너머에 있는 그것 너머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축복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자그마한 어려움만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물질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삶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떠나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들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보기에도 멋지지도 않고 값어치가 크게 나가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수도자들의 그런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하루 먹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적게 먹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지는 않겠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에 필요할 정도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늘 아무거나 잘 먹지만 그냥 김치 한 가지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다른 어떤 것도 저에게 필요하다, 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느냐, 입느냐, 어떤 좋은 집에서 사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결단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세대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우리와 아주 친밀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 과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와 함께 때로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남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일까지도 비겁한 마음으로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내인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저 사람,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아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아리따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참 비겁한 사람 가운데 이런 모습이 가장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목숨이 살려고 그렇게 비겁한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기도 하고 내 목숨이 유지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아브라함, 그는 주저함이 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왕과 신하들에게 이 사례를 누이라, 나는 저 사례의 오빠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러분 남편이라고 했으면 남편 있는 여인을 바로 왕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결국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저 사례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누이고 내가 그 사례의 오빠라. 그러니까 고관들이 보고 워낙 탁월하게 아름다운 그 여인인 사례를 왕에게 드리려고 궁궐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연약해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또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바로의 왕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죄악과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거짓과 위선과 자기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더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내려놓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일기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뛰고 그런 수도 없는 어려움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이 애국 사람들 앞에 낮추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대번에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아니 저 사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저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욕과 비난은 당연한 것인데 결국은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얼마 지나지 못하고 그가 생명의 위협과 수치와 큰 공경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로 나아간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서까지 아브라함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좀 배가 고프더라도 가나안 땅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간 것처럼 때때로 우리들도 애국으로 내려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몸도 마음도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